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3장 30절 한 절을 읽었지만 앞에 부분을 한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계속 보았던 그림이죠. 창조자 하나님, 또 로고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죠. 그리고 생명, 빛,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그래서 외칩니다. 믿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질문에 믿으면 거듭난 게 된다. 믿는다는 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빛에 속하는 것이고 진리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반대로 심판이나 정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이를 위하여서 세례자 요한도 증언을 했었고, 안드레도, 그리고 빌립도, 니고데모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다음 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과 같고, 그 불뱀 사건 때 장대 나무에 매달려서 들려진 노뱀과도 같으니 나도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거듭나게 된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민수기 21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게 되고 그것이 곧 영생이고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3장 16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방송실에는 김민석 전도사님이 지금 계속 휴가, 여러 가지 교육자들 휴가 준비와 또 많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서툴러서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 서투른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고 있는 거라서 제가 자막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민수기 21장에 높이 들린 노뱀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되고 비교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과정 속에 바로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친 이후에 다시 관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세례자 요한에게 둡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고, 그러면 심판과 멸망이 아닌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자 요한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괄호 안의 것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선생님, 아니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인기가 선생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며 정말 목사다운 목사 되겠다고 꿈꾸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희한한 건 주변의 성도들, 특별히 사랑한다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꼭 부추긴다. 돈과 명예와 성공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꼭 목사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 교육자들이 생각해서 그런 것처럼 말을 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유혹이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런 기로에 서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서부터,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되고, 내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리마인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정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줘서 부추기는 그런 말들 때문에 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도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힘을 과시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몇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다.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 너희 못 받느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되겠느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우리가 같이 증언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와서 괜찮냐고,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며 나를 흔드느냐? 흔들지 마라. 내 마음을 흔들지 마라. 나는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명심해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일 뿐이다. 나는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1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이 인기를 막 끌고 있을 때 넌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그가 대답을 이렇게 했었죠.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제가 좀 긴 것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1장 27절도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는 사라져 버리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 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아니야.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다. 그런데 어째서 자꾸 나를 부추기느냐? 어째서 나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9절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기쁨을 나누는 친구일 뿐이다.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까? 지금 결혼식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비유로 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 내 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워. 난 내 친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친구가 지금 결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뻐요. 친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말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고, 어쩜 이렇게 신부가 아름답냐고, 둘이 어쩜 이렇게 선남선녀냐고,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아닌 신랑이죠.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는 거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모든 관심과 축하와 축복과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이것은 신랑이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가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내가 잘난 척 하면 안 된다. 요즘에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민폐녀, 민폐남들이 있죠. 민폐를 끼친다 하는 게 뭐예요? 잔뜩 멋을 부려갖고 신랑보다 더 멋있게, 신부보다 더 예쁘게, 그러고서 가갖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을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곡을 찌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여보시오, 얘들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친구일 뿐이야. 내가 관심을 끌면 안 돼. 내가 이목이 집중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결정적인 한 방을 이야기하죠.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뭐예요? 흥하여다, 그가 흥한다 라고 말하는 건 그 모든 영광, 모든 관심, 모든 포커스, 모든 이목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집중되면 안 된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관심을 끌어선 안 된다. 나는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잘된 일이고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내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기억하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럼 그 창조와 구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 섭리자, 통치자인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미 나누었죠. 믿음이란 그 고맙고 감사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또 그런 대로 하면서 자꾸 우리는 뭘 합니까?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죠.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15년, 20년, 30년 후에는, 또 은퇴 후에는, 노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거기에 하나님은 왠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뭐와 연결됩니까? 돈과 연결이 됩니다. 5년 후엔 내가 빚을 어느 정도 갚고 10년 후에는 내 가게를, 내 회사를, 또 내 집을 어느 정도 하고 20년 후에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또 결혼 준비는 어떻게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요. 노후, 은퇴,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새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인가? 나는 내 꿈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말한 대로 된다 라고 말하며 내 꿈을 계속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내 꿈을 펼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그래도 나은 건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취향이 아닙니다. 내 특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모든 관심과 이목이 다 그에게 집중되어야 되고 그에게 영광이 가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 하리라 라고 말한 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나니.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문제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먹는 거 갖고 그러지 마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뒤에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 먹는 거 갖고 지금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배고프게 만들기도 하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즘에 SNS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뭘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SNS를 해야 합니다. 그냥 나 좋은 것, 나 자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것들로 가득 채운 SNS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 그것을 고려하고 SNS에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이야기해서, 또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그런 것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관계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봐야죠. 지금 시기로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종교개혁 기념비라고 해서 1909년에 스위스 제네바의 바스티옹이라고 하는 공원에 세워진 크기, 높이 약 10m, 길이는 총 100m 정도 되는 거대한 기념비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는 석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표현한 대로 윌리엄 파렐, 존 칼빈, 시오도 베자, 그 다음에 존 낙스, 이런 네 사람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 탄생 400주년, 제네바 대학 개교 35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것인데,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종교는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목사님의 영광을 위한다거나 목사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드높이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고백했던 그는 흥하여야겠고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빌립보서 1장 21절도 읽어보죠.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가 죽으라면 나는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어서 예수가 드러난다면, 내가 죽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죽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유익한 것 아니냐? 내 죽음이 유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정들었던 장로님들이 모여와서 이 바울을 끌어안고 웁니다. 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겁니다. 당신은 체포당하고 고문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하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제발요.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걱정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이미 내가 세워놨던 계획이 있다면, 노후 대책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돈만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번 휴가 때는 어차피 좀 지역을 벗어나지 말아달라고 국가에서도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휴가 때는 가족들과 함께 그냥 이 인근에서 지내면서 집에서 좀 쉬시면서 한번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내 인생 계획을 한번 수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은, 취업은, 출산은, 자녀 양육은, 자녀들의 학교 계획은, 또 내 노후 대책, 이 모든 것까지도 10년, 20년, 30년, 40년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지우기도 하고 다시 수정하여 업데이트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붙들고